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른 여러 가지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우리 눈과 귀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믿음을 두고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 사로잡힌 바 되어 복된 길, 생명의 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이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먼저 이 사무엘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자기들의 상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여러 신들 또 아스타롯 또 그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블레셋 손에서 건진받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우리가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겉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리의 참 행복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전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은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전심은 말 그대로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4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도 전심으로 해야 되는지 잘 알지만 마음만 진심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제거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작은 습관 하나도 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미 바알도 아스타롯도 또 이방 여러 신들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다 제거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전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결과를 분명히 알면 나의 현재는 자연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다 죽고 언약궤를 마치 동물원 짐승 구경하듯 구경하다가 또 죽게 되는 일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과 경험대로 행하자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처절하게 보고 경험하여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삶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이스라엘이 찾고 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알게 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을 애타게 사모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지 않으면 제거해내야 될 것들 내 힘과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들어야 되는데 원문에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천국,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그 상태가 아닌
공고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나라를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이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새벽에 나올 때 걸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따뜻하게 오던 사람은 추운데 바람 맞고 걸어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따뜻하게 차 타고 가면 좋을 텐데, 편안한데, 자연히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을 때 내 삶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자연히 제거해내고 자연히 그 온전한 상태를 갈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지금만 임해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지금만 아니라 계속 내내 함께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에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줄 때가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미를 추수하고 있던 때가 아니라, 오늘에서야 그 은혜가 은혜되어서 자연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말씀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여 주신 준행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시고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는데도 제사장부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되어서 4절 말씀대로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기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할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전심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마음 먹고 조금이라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전해야 됐던 요나가 그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회개시키는가, 게다가 이 니느웨 회개시키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래서 하루만 전합니다. 열심히 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잠깐 하루밖에 전하지 않은 요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에서 전심이 아니라 겨우 3분의 1 정도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역사는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삶을 살게 할까 하시면서 기회만 찾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한 걸음만 떼도 티만 내도 전심에 다다르기 전에 3분의 1만 순종하고 나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역사를 맛보면 더 순종하게 되고 자연히 더 전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해내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제거하고 이제 막 전심으로 행하기 시작한 것일 뿐인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도우십니다. 13절에 보면 막으시고 보호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회복시키십니다. 15절에 보면 평화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제거해야 될 머뭇거림, 게으름, 두려움, 잘못된 습관, 식어버린 열정,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느새 멈춰버린 발걸음,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닫혀버린 내 입술, 사람과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고 있는 나의 눈, 모두 다 깨끗이 제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결심으로 의지로 할 수 없으니 자연히 이런 것들이 끊어져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두 손에 가득 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두 손에 그 은혜를 가득 들고 나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향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기에 진심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을 가득 더해 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나 연약하나 그러나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기 원하여 이 첫 시간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작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니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더 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주님 우리의 삶을 환히 열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행할 길을 바로 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거할 것들을 제거해내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